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누구나 가짜를 하나쯤은 다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정보 빠른 지인이 이렇게 가짜 옷을 소개해서 사기도 하고, 또 정보 빠른 딸이 가짜 백을 어디서 사서 와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갖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터져 있는 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멈춰버린 시계, 가짜를 사긴 샀는데 멈춰버려서 이거를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학위도 있습니다. 가짜 증명서도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짜를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시대에 사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이게 장사하시는 분이 가짜 신발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길거리에 펼쳐놓고 팔면, 저는 지나가면서 그 중에 너무너무 갖고 싶은 신발이 있어서 굉장히 부럽게 쳐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금방 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푸마가 아니라 파마였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습니다. 한 번은 정말 큰 맘 먹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그때 가짜를 사서 한번 신어봤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신기를 원했다가 신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않고 신발이 닳고 망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신는 방법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어떻게 신으면 되냐면요, 빨리 걸으면 됩니다. 빨리 걸으면 절대로 이게 나이스인지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걸으면 사람들이 전혀 가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걷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자꾸 다리를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하지만 가짜는 나중에는 다 드러나고 말죠. 가짜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와 가짜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아주 정교한 가짜들이 존재하죠. 정교한 가짜들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협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가짜를 향한 경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짜 선생, 가짜 선지자, 가짜 목자를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은 단순히 나라 로마의 압제와 압박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가짜 신앙, 가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스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유사하지만 가짜인 바로 복음,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꼭 불을 이렇게 달고 무섭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만이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한 목자인 척하고 나타나지만 결국 바람이 불 때, 어려울 때 사꾼으로 변해서 우리를 참혹하게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신앙을, 그 관점을, 그 눈을, 그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별의 말씀이 의외로 풍성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마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봉사를, 이 모든 것을 진짜와 가짜로 다 보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은 가만히 놔두지만, 알곡을 해칠까봐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지만 추수할 날이 오면 결국은 가라지를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다 키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 키질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알곡들은 남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겨와 같이 빈 것들은 다 날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진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무겁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바람에 까불리듯이 날아가서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뺨을 맞아 보면 진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해 보면 진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일을 할 때 진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람의 모습입니다. 뺨을 바람처럼 맞고 뺨을 고발을 당하면서 바람처럼 당하고 억지로 바람처럼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무겁게 가라앉는 진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사랑과 가짜 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가짜 사랑은 깨어지고 가짜 헌신은 무너집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일을 그만두고 조금만 힘들면 억지로는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진짜를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마음, 진짜 사랑, 진짜를 회복할 때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이 그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처음에 족보 나오는 거에 질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족보만 지혜롭게 잘 지나가시면 은혜가 밀려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처럼 5개의 설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묶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귀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어쩌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별하시는 기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 무엇이 참된 구제인지, 무엇이 참된 진짜 금식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짜는 누구입니까? 6장에는 외식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용어를, 신앙의 용어, 말씀의 성경의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외식은 그런 척하는 것이죠. 가면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가면을 쓴 자들, 그런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가짜를 입고 가짜를 드는 사람과 똑같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며 가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다 헛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금방 닳고 없어질 것임을, 금방 유행이 지나갈 것임을, 금방 옆구리가 터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가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예배 속에, 진짜 기도 속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샤넬을 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카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도전이 되냐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도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위를 중요하게는 여기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지 오직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은 굉장히 위에다 올려놓고 행위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행위를 낮춰서 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셨고 이런 행위, 가짜 행위들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짜를 경계하신 것이지 행위를 경계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짜의 행위, 외식하는 행위를 경계하신 것 뿐이지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의 행위를 되찾으면, 할렐루야, 진짜 기도를 되찾으면요, 거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을 되찾으면 거긴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행위만 갖고자 무엇을 한다면 우린 반드시 벽에 부딪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될 때 거기에 참 은혜가 깃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위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행위가 없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가질 때 그것은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그리고 은혜가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십니까? 사실 행위를 통해서 아닙니까? 그분의 겸손의 자세, 그분의 사랑의 모습, 그분이 갖고 있는 은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약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속옷을 달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마치 그냥 선한 일을 할 때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겉옷도 주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어떤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입니다. 내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서 악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갈 때에도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기 속옷이라는 단어가 튜닉이라는 단어인데, 튜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입는 그냥 평상복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 그냥 입는 옷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내 옷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입는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친구와 오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저의 아내가 억지로 저랑 오리를 가자고 하면 저는 제가 더 억지로 심리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심리를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리라고 하고 영어에는 1마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1000걸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0. 왜 1000일까요? 이 1000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현지인들을 부역할 수 있는, 강제로 부역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단위가 바로 1000이라는 단위입니다. 아마 1000걸음 정도 되는 그런 걸음 안에서 일을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도 바로 로마 군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부역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일이죠. 억지로, 여기도 억지로라는 말이 나오지만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억지로 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1000걸음 시키면 이 1000걸음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참된 희생과 수고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형제여 형제여 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세상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미국 목사님 글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금요구역장 권찰 때도 이 이야기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식당에 가면 늘 즐겨 주문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양고기, 양구이를 참 좋아해서 양을 시키는데 뭐 스테이크를 시키나 양을 시키나 뭐 미국 사람들이 주로 감자 요리를 같이 함께 시킨다고 합니다. 감자를 시킬 때 제가 미국에서도 주문해 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뭘 너무 꼬치꼬치 깨물어요. 뭐 뜨겁게 해줄까, 차갑게 해줄까, 얼음을 넣어줄까, 빼줄까, 아니면 이거 뭐 소이 밀크를 줄까, 스킨 밀크를 줄까. 우유도 종류가 많아서요, 너무 사람 귀찮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게 물어봤나 봅니다. 어떤 감자를 드릴까요? 우리한테는 구운 감자가 있고 으깬 감자가 있습니다. 베이크 포테이토가 있고 매쉬 포테이토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그날 왠지 으깬 감자가 먹고 싶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 으깬 감자가 괜찮냐? 여러분, 식당 가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참 이상한 겁니다. 괜찮냐? 다 괜찮다고 하지 맛없다고 할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너희 으깬 감자는 진짜냐 가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요, 감자를 가져다가 실제로 감자를 쪄서 그 감자를 다 으깨 가지고 만든 게 진짜고, 가짜 매시포테이토는 뭐냐면 그냥 감자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감자 가루를 쪄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에다 섞어서 가지고 나오면 그게 이제 매시포테이토가 되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황하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뭔지 알죠. 그런데 이분이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난 너의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냐? 너가 한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너의 매시포테이토는 진짜냐 가짜냐라고 물어봤을 때 웨이터가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나의 친구니까 내가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라.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라. 내가 너의 친구니까 내가 사실 예스다 노라고 말을 못하지만 내가 우리 식당의 얘기를 해줄게.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감자 껍질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한 번에 잘 새겨 들으시네요. 금방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자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임을,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감자 껍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수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침 일찍 와서 땀 흘려 감자 껍질을 깎아냈기 때문에 그 으깬 감자는
진짜겠죠. 반대로 푸대에 실려온 감잣가루를 풀어서 끌어냈다면 거기에는 그 수고가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때로는 보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자 껍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보기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찬양대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인 진짜 찬양인 이유는 벌써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열심히 감자 껍질을 깐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로 전에 오셔서 가루 풀어내신 분은 없으시죠? 가운만 딱 입고 가루를 풀어내지 않고, 아마 다들 2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저는 사실 2부 예배 볼 때 저 모니터에 베들레헴 성전이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 3부 찬양대가 오셔서 연습하는 모습을 다 봅니다. 일찍 오셔서, 물론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이 일찍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바라보시고 이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감자 껍질이 이 안에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단 위에도 껍질이 있고, 여러분 복도 사이에도 껍질이 있고, 우리 주차장에도 껍질이 있고, 식당에도 껍질이 있고, 교육부에도 껍질이 있고, 바로 수많은 곳에 껍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땀이 없다면 그것은 똑같은 결과물일지라도 사실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학위증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은 많은 분들 중에 정말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쩌면 남의 도움을 받아 설렁설렁 대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같은 학위라고 할지라도 땀 흘려 수고한 학위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수고를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울지라도 우리 땀 흘려 수고하며 감자 껍질을 깎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진짜의 향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햄버거를 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엔 좀 많이 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2-3번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1-2번 좀 먹을까 말까 합니다. 혹시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는 모르시면은 여러분이 별로 햄버거를 안 드시는 분이신데, 맥으로 시작하는 햄버거 집의 감자는 진짜 감자튀김일까요? 가짜 감자튀김일까요? 제가 예전에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양을 봐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왠지 얘네는 가짜로 만들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감자를 가져다 만들 것 같았는데, 사실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회사가 만드는 감자는 실제 감자를 가져다가 많은 자동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그 모양이, 감자를 잘라낸 그 모양 그대로 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식당에 갔을 때 우리는 식당에 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회사에서 만든 것들을 갖다가 팔기 때문입니다. 그 주방에 껍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교회가 껍질 없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들을 유통하는 정도의 유통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껍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껍질이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자 껍질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예쁜 가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쁘죠. 그러나 그 예쁨을 갖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껍질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엄마가 흘린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많겠으며, 아빠가 흘린 수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가정은 바람이 불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물이 일어날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믿음으로 세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그 안을 껍질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안으로 단단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자 껍질을 깎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영의 눈을 뜨면 그 껍질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실되어 가기를, 참 진짜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모든 진짜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신뢰만으로 진짜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돌이 다이아몬드라고 내가 아무리 신뢰해도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딸도, 저희 딸도요, 보석을 벌써부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짜 보석 반지를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회의차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예의상 선물을 뭘 원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가 요즘에 레고 만드는 재미에 빠져서 레고를 가져다 달라고. 왠지 레고를 만들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요. 공부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를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희 둘째 아이도 늘 오빠랑 비슷한 걸 원합니다.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딸인데도 불구하고 늘 형제들과 오빠 남동생과 살다 보니까 남성화 돼가지고요, 장난감을 굉장히 그렇게 갖고 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아빠, 공주 인형을 사다 주세요. 저는 울 뻔했습니다. 네가 공주 인형을 원하다니. 너무 기쁜 마음에 가자마자 공주 인형을 찾아다녀서 하나 찾은 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주 인형 가져왔는데 저희 딸아이는 보자마자 어머 반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공주 인형 옆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예쁜 보석 반지, 루비 반지가 있었습니다. 진짜냐고요? 네,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팔면 안 팔릴 게 뻔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라고 증거해 주지 않고 우리도 증명서를 가질 수 없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골동품 쇼가 있죠. 골동품 쇼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가져온, 오랜 대를 이어서 내려온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 또 벼룩시장에서 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궁금해서 나오신 분들이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냐고, 이게 가짜냐고 물어봅니다. 진짜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박을 받습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집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진짜인 줄 믿고 살았는데 가져와서 가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욕을 하며 돌아갑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메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이거는 역사적으로 희귀한 메달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 몇만 불하는, 우리나라 돈은 몇 천만 원은 아주 귀한 거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의 표정이 활짝 펴지는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진짜 증거가 그것의 진짜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희생이,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가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진짜됨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진짜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짜 되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되심을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같은 5장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실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수고가 바로 그 행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증거를 내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부딪히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힐 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종종 가게에서 커피를 사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근방에도 수십 개의 커피집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제 마음에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집만 아니고 우리 근방에 있는 작은 식당들과 작은 가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큰 슈퍼에 가면 싸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딜이 많겠지만, 큰 식당에 가면 맛있는 게 많겠지만, 블루버틀 이런 데 가도 좋지만, 우리는 좀 더 주변의 상권들을 많이 이용하고 이 작은 가게들이 살아나도록 힘을 보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 홍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저도 가끔 작은 가게에서 커피를 사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커피를 산 다음에 나가는 길에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쏟은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왜 나랑 부딪혀서 커피를 쏟게 하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커피를 쏟은 이유는 나와 부딪혀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쏟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커피를 쏟은 이유는 당신 컵 안에 커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불교의 선문답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컵 안에 차가 들어있었으면 차가 쏟아졌을 것이고, 당신의 컵 안에 우유가 들어있었으면 우유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컵 안에 물이 들어있었으면 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껍질이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 쏟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딪힐 때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딪힌 적 없으십니까? 오늘도 나오다가 혹시 아내와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남편과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아들과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 2부 예배 나오면서 좀 늦었대요. 그래서 제가 왜 늦었냐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신발을 고르느라고, 4살짜리가 나 이 신발 신겠노라고 저 신발 신겠노라고 고르느라고 좀 늦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고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때 무엇이 쏟아지느냐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에는 3가지 부딪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부딪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과 부딪힙니다. 우리의 오른편 뺨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부딪힐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쏟아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 우리를 억울하게 송사하는 자와 부딪힙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부딪힙니까? 바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우리의 물질의 부딪힘이죠. 첫 번째가 육체의 부딪힘이라면 바로 두 번째는 물질의 부딪힘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부딪힘입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가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사람, 단순히 육체의 부딪힘만이 아니라 이것은 감정의 부딪힘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고가요, 내가 꼭 잘못해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와서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와서 얼마나 부딪혔습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다윗에게 악함이 흘러나왔습니까? 저주가 흘러나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흘러나왔습니까? 다윗은 부딪혔을 때도 믿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가짜가 나오지 않고 진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찬양은 하고 있겠지만 내 안에 가짜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부딪히는 순간 모든 가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나오고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옵니다. 커피를 가진 사람은 커피가 쏟아지고 차를 가진 사람은 차가 쏟아집니다. 이것은 외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런 척해도 부딪히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포들과 가끔 지내다 보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완전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너무 미국적인 걸 좋아해서 빨리 동화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동화될 때 가장 먼저 동화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지는 이런 탄성들이 너무 빨리 미국화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랄 때, 우리는 여러분 놀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깜짝이야 하면 오 주여, 주여. 저는 가끔씩 지나가다가 주여 하는 분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저분 교인이구나. 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주여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읍스 하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읍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읍스 그러고 다니면 되게 듣기 짜증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만나서 이렇게 뭐다 읍스, 다른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읍스만 하는 거죠. 아프면요 우리는 아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우치 그럽니다. 언제 아우치 하고 있습니까? 아야 하면 빠른데 미국 사람들은 다 아우치 그래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아우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포들도 아우치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농담 삼아서 아무리 미국 사람인 척하는 교포라도 가서 뒤통수를 냅다 때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 뒤통수를 냅다 때리면 아우치 안 한대요. 아야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가서 뒤통수를 냅다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진짜가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진짜가 나옵니다. 넘어질 때도 진짜가 나오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진짜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도 진짜가 나오고 우리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진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어떠한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그 부딪힘 속에서 믿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흉내로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가져야만, 그 안에 소유해야만, 내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실 때 믿음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짜를 향한 사모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진실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가 채워지게 하셔서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